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번 한 주간 D6 주제는 박해입니다. persecution. 교회가 당하는 박해 혹은 우리 신앙인들, 믿는 자들이 의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장 큰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박해예요. 가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박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인 것이죠. 대인관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난보다 문이 막히는 것보다 더 큰 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박해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로 인해서 박해당할 때, 핍박당할 때, 미움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그 원수에 대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지침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침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좋아해라 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이 싹터서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를 좋아해라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좋은 감정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신적인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은 믿는 자에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좋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믿는 자가.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나아가는 것일까? 원수 사랑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원수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단어예요. 먼저 첫 번째는 선대하라, 두 번째는 축복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에 대한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지침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하는 길. 너희 미워하는 자를, 이게 누구의 원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 선대하며, 선대하라, 좋게 대하라.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이것도 원수잖아요. 축복하며, 축복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 원수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니까 선대하고 또 뭡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좋아하는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이 세 가지예요. 선대하는 것, 좋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똑같이 악하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 좋게 대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좋게 대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신앙의 힘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힘 가지고, 신적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똑같이 저주의 말을 붙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신앙의 힘, 신적 의지로, 신적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뭡니까? 첫 번째는 그 박해, 원수의 박해를 멈춰달라는 기도. 또 하나, 두 번째, 더 성숙한 기도인데, 그 원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박해를 멈춰 주십시오. 또 하나, 그 원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원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우리 신앙의 힘으로, 신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좋게 대하고, 선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하나, 그 원수에게는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를 멈추어 달라고, 원수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세상이 대하는 방식으로 복수는 나의 것 되어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과제,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신앙의 힘으로, 신적 의지로, 신적 사랑으로 한번 극복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응원합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이 마지막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니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나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니까, 믿는 자니까. 나는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나니까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죄인들도 세상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그러나 믿는 자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나니까, 믿는 자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세상도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똑같이 선대하는 거 다 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나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냐.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도 선대하는 것. 이게 나니까, 믿는 자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나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31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결국 원수를 사랑했던 그 삶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 그 의미가 바로 31절 황금률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언젠가 내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혜택이, 그와 같은 긍휼의 혜택이 돌아오게 되니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3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상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나니까, 믿는 자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니까,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상이 있을 것이니까. 이 두 가지 기억하며 나니까 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원수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사랑하길 바랍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신적 의지의 발동, 신앙의 힘의 발동,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원수 사랑하여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원수의 박해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원수에 대해서 세상처럼 복수로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신적 힘, 심적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